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작과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 흠과 잘못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인생의 어젠더는 너의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피해야 될 길, 또 하나는 따라야 될 길. 그렇죠? 피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거짓 가르침, 유사 복음으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바른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그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나에게 주신, 지난 시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으로 말씀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법을 우리가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훈련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바울이 3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여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 악센트는 싸워라 라는 데 있지 않고 선한 싸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그냥 아무나 막 보이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냥 막 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라.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선한 싸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우리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을 2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실함을 적어도 2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속에서의 신실함. 2번째는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신실함. 그러니까 영적 전투, 영적 투쟁, 영적 전쟁 속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고 또 하나는 내 자신과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신실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의 신실함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 영적 싸움이란 말이 총 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영적 전쟁 속에서의 신실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 싸움이라고 말한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싸움을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단어는 어떤 전투나 전쟁을 나타내는 뜻이 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단과의 영적 전쟁, 거짓 가르침과 유사 복음과의 영적 전쟁 앞에서 신실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린 우리 주변에 이 거짓 가르침과 유사 복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자신은 얼마나 그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께 신실한가? 저도 어제 토세 마치고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신실하지 못했는지. 여러분, 단순히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큐티 하냐 안 하냐, 통독 하나 안 하냐, 뭐 큐티를 하면 며칠을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 정말 신실한 제자로서, 신실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 와서 그리스도인 흉내내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뼛속까지 크리스찬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고자 애쓰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유사복음과 거짓 가르침에 도전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정말 그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지, 이 세상에 넘치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처세술과 그런 것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나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혹여 나는 혹시 주님 팔아서 내 배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내 만족 채우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또다시 기독교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그 특정한 단체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그렇죠. 예.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킬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 그 단체 건물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그냥 계란을 막 던지는, 계란이 막 쭉쭉 흘러내리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아서 아닙니까? 우리가 막 세상을 바꾸자, 막 세상을 바꾸는 막 그런 인재가 되자, 그런 인재를 막 양성하자,
그 멋진 구호 좋습니다. 그 구호를 걸고 공부하고 또 막 어떤 사역을 만들어서 막 일으키고, 그런데 결국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어떤 힘을 쥐고 있으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1등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목표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 한다고 그게 꼭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 세상은 특별히 믿는 신자로서 사랑과 진리의 방법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북한은 어때요? 부패한 그 공산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남쪽 부패한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뭐예요? 만몬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만몬이면 다 되는, 물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 세상에서, TV에서, 미디어에서 누가 나와서 얼마를 막 벌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반드시 재정과 물질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방법과 목표가 와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진 않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내 스스로를 감시해야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부터 신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실함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신실함. 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내 자아와의 싸움에서 신실함.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 총 3번의 선한 싸움이 나온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영적 전쟁 속에서의 신실함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시합, 달리기 시합, 경주, 레이스, 어떤 운동 경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고 꾸준하면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합을 하게 되면 어때요?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결국 완주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끝냈다. 이 얘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신실하려고 바울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아와의 싸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자기 자아와의 싸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결국 같은 얘기인데 3번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게 뭐예요? 달려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 동일한 얘기를 결국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하듯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함으로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경기 선수가, 운동 선수가 그 경기 규칙을 지키고 또 어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 서약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게 정이 됐든 의리가 됐든 뭐가 됐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청지기가 자기의 주인에게 주인이 맡겨준 그 재산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이제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쭉 짜면 저는 바울이 지금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내 자신과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 앞에서 상대를 더 제압하고 내가 더 우위에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이 더 드러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 생각하고 부단히 겸손의 모습, 사랑의 모습, 진리의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직장 생활을 하면 정말 이거 쉽지 않죠.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뻔히 그 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래요.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질문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더 무장을 하고 더 강해져가지고 더 높은 성을 쌓고 더 견고한 진을 구축을 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한번 뽀대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더 무장하려고 그렇게 내 자신을 더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더욱 채워가는 것, 자기 부인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게 되는 그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내 자존감을 넘어서 내 자존심이 더 세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자주 실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그런 나의 자신,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의 그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고 내 자존심을 더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더 드러나서 능력의 심이 큰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낚시 이 얘기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이런 진짜 끝이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같은 그런 막 위기의식이 막 느껴지더라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뭐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십자가 죽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고 그 삶을 유지시키시고 그 막힌 문을 열어가시고,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희망 속에 정말 번듯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매를 맞이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강도의 박해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각자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제 난 정말 할 수 없겠다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지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천적으로 너무 약해 빠지고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 그 신실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 순간 금그릇이 되고 막 은그릇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에 붙어 있으니까 금그릇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단단한 데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내 자아를 더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어쩌면 나의 교만이나 우월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런 대우받을 사람 아닌데, 나는 너보다 잘난 사람인데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과 우월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현지인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정말 이렇게 오지에 사시고 정말 미개한 그런 문화 속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교만해지고 우쭐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장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앞에서 오만불손할 때가 있냐? 그 이유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열정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현지인들 대할 때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는 열등한 존재야.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갖고 왔어. 그런 어떠한 우월의식,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그들보다 조금 먼저 진리를 알게 된 것뿐이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와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나는 알아. 나는 너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는 너보다 경험도 많고,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스펙도 좋아. 그러면서 어떤 우월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고 내 잣대로 딱 왁구에 넣어서 그거에 안 맞으면 다 내치고 무시하고 깔보고 흉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의 방식대로 겸손하게, 아직 그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진리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함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될까요? 몇 주 동안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잡는 데서 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위에 서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경건의 자세,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내 인생 그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열정과 내 혈기로 싸우는 사람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열정,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각오가 아니고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뢰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분이 더 드러나도록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도해 가시는 그 싸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나의 역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나의 중심성과 나의 죄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올려오는 상대방의 미성숙한 모습과 그런 거친 모습과 교양 없는 모습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꾹 참아내리고 진리 위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갈등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분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모태신앙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그런 거 아는 그런 지식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지식, 그 알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되는 수많은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레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죠.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그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 최대한 누려라. 여러분, 내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의 그 정말 죄에 아주 달콤함에 물들어져 있고 길들어져 있는 내 자아, 끊임없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내 자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과 친밀함으로 그 영생을 누리고 최대한 즐기는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이 영생을 누리고 있냐 말이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고 있냐 말이죠. 아침에 눈 뜨면 스마트폰 켜서 보고 뉴스 보고 여러 가지 기사 보고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말고 다른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 앞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 한 몇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대로 살면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상당수였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거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성경대로 살면 세상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어제 담임 목사님 토세 말씀을 들으면서 참고로 여러분, 어제 토세의 말씀과 지난 낮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은 여러분 꼭 담임 목사님 말씀은 꼭 설교를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세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살기 어렵다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믿음의 모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세상에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내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이 닦아놓지 않은 길이다,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럼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나 안 지시나 한번 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도 귀 기울이십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이 칭함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게 살려고 애써서 노력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다음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생각하고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온 인격을 동원하여서 정말 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해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은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때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일평생 신실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 예수님의 고귀한 그 구원의 말씀에 계란까지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민낯이요 나의 한 모습의 민낯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과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전쟁 속에서 신실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며 그 앞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 살기, 우리의 지금 이 현대의 이 시대가 쉽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찬양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므로 내 능력,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각자 보내시는 그 영역 속에서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 정말 균형 잡히고 상식적이면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준비하는 진로와 가정과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